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레브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병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들을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누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누부사라단과 내시장 누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서를 보면 대조되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자와 하나님 앞에 악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는 자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자.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대조적인 말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이 대조적인 방식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자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는 자, 이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애워싸고요. 2절에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로 인해서 남유다 왕 시드기야 왕은 이 바벨론에게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바벨론 왕은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모든 귀족들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사슬로 묶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궁과 남유다 백성들의 집을 불로 태워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본문을 쭉 살펴보면 심판을 받는 자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건지시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집으로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구스인 에벳 멜렉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벳 멜렉에게 말씀하시기를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에벳 멜렉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왕실 관리들의 행동을 악한 것으로 생각하고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믿음과 용기가 있던 자였습니다. 또한 에벳 멜렉은 예레미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한쪽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절규해야 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한쪽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은혜와 구원으로 기쁨과 감사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동일한 심판의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들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 임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열처녀 모두가 신랑을 맞이하는 모습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섯 처녀는 등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 다른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던 열 처녀들은 신랑이 늦어지자 졸다가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게 되지요. 이때 기름을 가지고 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기름이 없던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어도 혼인잔치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런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달게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심판의 때가 찾아와서 아무리 잘못했음을 빌고 사정을 하고 땅에 엎드린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심판의 때가 도래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과 반대로 예레미야와 에벳 멜렉은 깨어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지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 신앙이 게을러지고요.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있지 않은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남유다 백성들처럼 그리고 미련했던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심판이 이미 우리에게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리고 그저 후회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깨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낸다면 심판이 찾아왔을 때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요,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5분 안에 출동을 해야 되는 팀입니다. 5분 대기조에 들어가면요, 잘 때도요, 군복을 입고요, 헬멧을 베개 삼아 잡니다. 무장해야 될 장비들을 머리 위에 놓고 잡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문제가 생겨서 5분 안에 출동해야 되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늘 준비된 상태로 생활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잘 때든 씻을 때든 집안일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할 때든 무엇을 할 때든 언제든지 예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와 에벳 멜렉처럼 심판의 때가 두려움과 후회의 때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때가 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코로나 시기에 깨어 있기보다 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게을러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멀어져 버린 우리는 그저 현실을 탓하며 자기 자신은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든 어디서든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안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추석 명절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을 통해 서로가 함께 웃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서로가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늘 깨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고3 학생들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